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12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무려 120년이란 시간 동안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이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말과 자기 생각을 버린 채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어미하시고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당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통혼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신들의 문화와 문명에 탐닉해서 마치 하나님이 된 듯이 사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여기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근본 이유일 것입니다. 그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그 행위를 보시고 노아를 다시 한번 의롭다고 평가하시거든요. 그 평가의 모습이 바로 7장 1절에 잘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사실 앞문장과 뒷문장을 좀 도치법으로 거꾸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무려 120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6장 22절과 7장 1절 사이에 120년의 시간이 지나간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깔끔하게 한 줄로 정리했지만 120년의 세월 동안 노아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시비를 걸어왔겠습니까? 저 바보를 봐라. 저 멍청이를 봐라. 나무 하나하나를 채집해가지고 뭘 하느냐. 너는 지금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하고 이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느냐. 네 가족들을 먹여 살릴 의무가 없느냐.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믿는 자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분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데 120년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물질,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부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들은 말씀대로 살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긍정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은 상태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일주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가 크게 착각했던 것이죠. 나는 내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얻고자 항상 교회를 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찬양하면서 황홀경에 빠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서 위로와 평강과 기쁨도 소위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듬뿍 받아요. 그러나 그 들었던 말씀, 그 찬양의 가사들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일주일의 스케줄, 내 계획, 내 앞날을 위한 장래를 위한 준비로 일주일을 바지런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바지런이지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시간과 물질과 모든 관계를 개선하는데 올인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기본적인 목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예배 시간에 잊어버리고 파송의 노래를 부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사는지를,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들춰볼 필요는 없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들춰보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노아에게서 본받을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순위를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도 급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주셔서 노아가 충분히 세상 가운데서 이름과 명성과 그죠? 실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노아를 부르셔서 심판을 말하시고 그 심판 끝에, 심판은 대역전이고 대반전이죠.
사람이 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죄와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이제 그 죄와 악이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대로는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지켜질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 채로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들은 매몰시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당대의 의로운 자요,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약속을 맺으시고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방주 안에 타게 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7장 1절의 말씀은 앞부분을 한 절로 줄인 거죠. 사실 두 내용이 있는데 뒷부분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요. 노아 네가 120년 전에 내 명령을 듣고 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어떻게 했다? 다 보았다. 다 보았다. 참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과 노아가 약속을 맺을 때에는 자녀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120년의 세월 동안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어요. 갓난장이 어린 청소년을 거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인이 됐을 겁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나무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망치질 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하죠. 결국 며느리가 들어오고 그 며느리도 이 구원의 방주 짓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이 믿음의 가정,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8명의 가족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수고합니다. 믿음은 그에 합당한 행위가 보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홍수 심판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노아에게 오셔서 당부하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며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의 의로움, 믿음을 가지고 내 명령을 수행하는 그 모습을 의롭다고 여겼어. 그러므로 너와 너의 가족들은 이제 120년 동안 지은 그 방주에 타거라. 오늘날 이 방주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주는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차마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가 입에 담기가 뭐예요? 왜냐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극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시고 죄와 부패와 타락이 사람을 어떻게 몰고 가고 그 상황이 어떻게 두려운 것인지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역동하시는 성령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자기가 가장 최우선시 여기는 모든 계획들을 뒤로하고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믿음의 준비를 하고 믿음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으로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똑똑히 목도하면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께 섬기면서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모이는 것인데 요즘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결국은 나의 형통을 위한 것이라고 속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니까요. 예배를 도모하고 예배를 사용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기쁨 주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치 게임처럼 내가 에너지가 고갈됐어, 내가 이 정신력이 고갈됐어, 이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웠어, 풀로 채웠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달릴 준비가 됐어, 불태울 준비가 됐어, 내가 전에 하지 못해서 늘 마음속에서 한편으로 두려워했던 그 일들을 처리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고지, 만약에 전투하는 군인이라면 150고지, 300고지를 점령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으로 이제 가야지. 그럼 교회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기 지금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만 물리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도 제어했어요. 어떤 생각이 올라올까요? 세상 사람 비방과 조롱하는 것이 나름 타당하잖아요. 120년 동안이나 비가 3일 이상 내린 적이 없어요. 땅이 물로 가득 차서 멸망할 징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무려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언제인가 하고, 그죠? 그 목이 빠지게 기다려도 계속 나무를 가지고 배를 짓는 과정 속에서 역청을 칠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으니 믿음을 잃어버려서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인가? 만약에 이 12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명령을 준행한 일이 멍청한 일이라면 나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진 생각이 노아를 괴롭힐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의 실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아. 그러나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들을 비방할 때, 목사님들에 대해서 뒷담화할 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험한지 알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요? 현실을 보고 어느 정도 고려한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오늘 새벽녘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3년 전에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교회의 자리를 얻어보지 않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성도들도 모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3년 전에 계획하셨던 거는 정다른 겨자씨 교회의 형편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죄책감이 좀 많이 몰려왔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면 그대로 준행하였다면 그 결과와 열매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비단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도, 그죠? 여전히 후회하고 있고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각한 경우가 많잖아요. 노아는 안 그랬겠습니까? 무려 120년 동안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타날 징조가 보이지 않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아는 안과 밖으로, 밖에서는 이웃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에서는 자기의 자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형편과 상황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노아는 그 조상님, 그 어머니, 아버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계속해서 세세 자손이죠. 예배했던 가문에서 그 어른들 그 찬송을 들으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늘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자기의 인생 개인의 바이오그래피 안에서 한정시키는 것은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기적, 이런 이적, 이런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을 믿어.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조금 뒤에 우리는 말씀을 보시면 아시지만 많은 정이 있다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인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문이 닫힙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서 방주의 문이 닫혀요.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인데,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자 비가 40일 동안 내리는데 처음 3일, 처음 일주일 정도야 이미 인류가 지어놓은 여러 가지 문명 이기로서 이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일주일에서 끝나지 않고 40일이 되니, 게다가 하늘에서 궁창이 터져서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땅에 밑바닥에 머물고 있던 지하수들도 함께 터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하수가 터진다는 건 사실은 무엇이 일어났다? 바다와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궁창에 있는 물만 부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땅속에 대지진, 바다의 해일까지 함께 일어나서 모든 높은 산맥과 인류가 지어놓은 모든 구조물들이 수몰되는, 그냥 매몰 정도가 아니라 수몰되는,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면서 지층이 갈라지고 꺼지고, 여러분 아시겠죠?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홍수는 대재앙으로, 심판의 의미로 닥쳐온 거지 그냥 자연재앙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찌됐든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그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남은 몫이 있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란 얘기예요. 무려 노아가 몇 년 동안이나? 120년 동안이나. 답답하죠. 내가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할 때 구원할 거야. 너와 너의 가족과 보존하기로 하는 모든 각종 생물들은 보존해서 새 창조할 거야. 이 약속이 120년 동안 실행되지 않고 있었을 때 이건 거짓말 아니면 신화가 아니야? 라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었는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옳으셔라고 긍정하고 인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남아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노아에겐 120년 후에 벌어졌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여전히 있습니다. 구원의 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올라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실제 삶의 문제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권세 좋아하시잖아요. 개인의 자유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서 한껏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허락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인생을 하나님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면서 주의 가르침과 훈계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서 제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시되 실제로 사는 것은 누구로 하여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인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때가 되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받은 택정받은 백성들은 더 큰 은혜와 특혜가 있죠. 이제는 우리 인생이 전날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 120년을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타임워치는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숫자가 다 채워질 때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오시지 않는다,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셔서 바로 오늘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판정되어 심판 내릴 수 있는 권세, 그 주권이 있으시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왜 심판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해. 이렇게 나름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조용히 들려주세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모두 죄와 악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한탄하시고 슬퍼하실 때 하나님께 작정하셨다. 물로 심판하시고 모든 호흡 있는 것, 생명 있는 것을 다 물로 쓸어버리시기를.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인류가 보존되게 하시고 모든 동식물들이 보존되게 하시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일을 동시에 계획하시기도 하셨다. 그러나 노아가 그 명령을 받고 무려 120년 동안 배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다. 사실 그 120년의 세월은 그 노아를 향해서 사실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틀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되고 지켜질 리가 없는데 멍청하게 시간과 물질과 정력과 에너지를 그런 데 쓰다니 하하하.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위였던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신의 그 심판을 수행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려 120년 동안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일주일 전에 노아에게 오신 것이거든요.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무려 120년이 지나고 며칠을 완전수에 해당되는 7일을 더 노아가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제 일주일 후면 정말로 하늘의 공창이 터지고 지하에 모든 샘물들이 터져서 물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있는 것을 휩쓸어 버리신 일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어디에 올라타라?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 오늘날 교회와 말씀 듣는 성도들이 여전히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먼저 떡이 아니죠. 떡보다 무엇? 하나님의 산 말씀, 복음의 말씀을 항상 전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120년보다 훨씬 더 길어졌죠, 지금은. 우리 얼마 전에 함께 나눴던 요한의 시대, 베드로의 시대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죠? 성도가 된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점을 이용해서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거짓말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은 없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더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합당하게 마땅하게 해야 되는 행위를 통해서 요즘에도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바울 그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으로만 되지 않고 행함도 해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행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 행함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맞춘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 우리 공로로, 그죠? 우리가 자선한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스펙 쌓은 걸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명성을 얻게 된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룬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특별히 재물을 바치며 헌금을 바치며 여러분 제가 탕감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일주일 내 맘대로,
그죠? 일주일 내 맘대로 살면서 모든 이익을 도모한, 그래서 그 걷어들인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의 죄책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을 되돌리십시오. 여러분,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억만금을 들여도 우리 죄악은 그것으로 씻길 수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식인 그분을 의지하는, 나의 것으로는 안 되고 그분이 하신 것으로 된다는 사실,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첫 아담이 실패하였으니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그분의 피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으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셨고 결국 방주에 들어가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의 주변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함께 보존되는 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을 한 절로 너무 잘 정리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찾아서 읽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즈음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면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노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요게 두 번 나와요. 6장 끝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도 나와요. 그죠? 7장 5절에도 나오거든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짓는 데만 준행한 것이 아니라 방주를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 방주에 태울 짐승들에 대한 세부사항을 전하시는데 그것도 다 준행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전반부에는 분명히 그 얘기가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노아가 100% 순종해서 믿음을 보인 것이죠. 이것을 의롭다 보신 거예요. 그 120년 동안 왜 의심 안 했겠습니까? 왜 의심을 품어서 이거 해서 뭐해라고 하면서 파업하는 일, 그죠? 잠깐 일을 그만두고 기한 없이 쉬는 날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술을 마시면서 잠든 날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자기가 평상시에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을 뒤로 물리치고도 이것을 1순위로 했는데 하루는 회의가 들어서 일을 그만두고는 자기가 즐기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 여러 가지 여행 떠나는 일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날 스팟으로 한 점만 찍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약속을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준행하지 않지? 하고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여러분의 개똥 철학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기 사랑,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자기의 사랑이 확증됐다고 얘기하세요. 우리도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도 살면서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요. 그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정반대편에서 저항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을 심어주셨죠? 말씀을 심어주셨고 그 말씀을 해석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인 것을 끝끝내 깨닫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영을 우리에게 늘 주셔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올 때 빈 그릇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그 사랑과 믿음을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또 인도해 주셔요. 그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체인 우리와 연합하여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배를 의무요 준칙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일 저녁 7시, 그렇죠? 정한 예배 시간 지키는 것부터 현대사회를 바쁘고 무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게 잘 지켜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려요. 시스템과 구조 탓을 하면서 사실 마음속의 부패함이 그것을 이끄는 것이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핑계를 댈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 시간에 구속을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자유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어느 곳에든 장소, 시간 구애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늘 핑계를 대는 것 뿐이죠. 어쨌든 히브리서 11장 7절의 전반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는 것. 또 그 구원의 수고를 이거 잘못 읽으면 누구? 노아 개인한테 지금 교묘하게 돌리고 있죠. 하나님은 원래 이러신 분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와 내 가족, 내 이웃을 구원하였다 하고 공을 원래 자신이 하신 것이잖아요.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끔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부여해 주셔서 끝끝내 120년을 넘어지지 않게끔 붙들어 주신 건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마치 누가 뭐 한 것처럼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100% 순종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냐 늘 기록해내요. 그래서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특정한 분들한테는 의지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게끔 그렇게 닥쳐갈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내 신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증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그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란 것을 더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전에는 요 지성이 더 앞서가지고 이게 합리적인가, 이게 맞는 말인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면서, 그죠? 이것을 반증하고 반박하고, 그죠? 따져가면서 믿는 믿음에만 국한됐다면, 이제 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불의하고 부족한데, 나는 하나님을, 그죠? 100%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늘 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라는 흔적을 곳곳에서 보여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미리 축복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순순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을 아이들이 제일 사랑해요. 타박하거나 명령하거나 강압하는 부모님이 아니에요. 본을 보이시고, 그죠? 죄를 늘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죠? 더 좋은 것을 먼저 부어주는 부모님을 대부분의 자녀들이 더 신뢰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부모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모에서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 진짜 부모님 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노아에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특별히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볼품없는 작은 아이에 불과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그런 작은 아이에게 왕이 될 약속을 해주시고, 결국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 항상 승리한. 근데 그 다윗은 점점 마음이 타락하고 변질돼 가고 있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넘어지는 것이 없으니 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제약이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뒷부분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 전체를 다 구원하게끔 의로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 그래서 이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지체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세요. 노아 120년 만에, 그죠? 홍수가 나고 그 홍수로 불어난 물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아비규환의, 그죠? 비통함을 선물해 줬다면, 그동안 1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자기 스스로도 의심을 품었던 노아에겐 무릎을 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맞았어.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주에 타 있는 우리들밖에는 없어를 자기 눈으로 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우리 말고 우리의 자손들, 우리 이웃들이 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잠히 아름답게 참아주시는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먼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 것을 못 본다고 해서 가슴을 칠 일이 전혀 아니에요. 마라나타. 여러분, 그 마라나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자기 생이 고통스러워서 끝나기를. 이렇게 살면 뭐해? 희망이 없어. 미래도 없어. 난 날마다 고통받는데 이 날마다 받는 고통이 끝나는 게 나한테는 구원이고 천국이고 하나님 약속이 하고, 여러분,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심약함을 모르시겠습니까? 네가 그 정도로 괴로워서 내 앞에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싹 다 정리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네가 그렇게 괴로워서 간구하는 것을 듣지만 그게 너한테 유익하지 않다 얘야. 그게 내가 진정으로 너를 하나님 나라로 내 나라로 드리려고 하는 진짜 목적이 아니잖니. 그 비참과 그 고통과 슬픔과 소망 없음과 그 무기력한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아버지됨, 너의 하나님됨을 네가 분명히 목도하며 누구처럼? 노아처럼 무릎을 탁 치며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맞으십니다. 제가 불경했습니다. 오히려 120년 동안 하나님 저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다준행하였다 그렇게 평가하시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게 만드셨지만 사실 저는 사람들의 그 모욕을 참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나쁜 분이라고 하는 그 동조하는 거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지만 집에 와서 이 길을 쓰면서 글을 쓰면서는 저도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의 원망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기억이 자체가 이렇게 몇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마냥 충신 마냥 의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난중일기를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난중일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이 누구를 비방하는 것? 원균을 비방하고 상부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물론 좋은 얘기로 하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되찾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사감정을 막 토해내는 장면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보셨을 때 정령 100%다 의롭고 다 명령을 준행한 자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직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시기 전까지는 그도 진정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닥쳐서 노아를 비롯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기록된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진짜 선물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함께 합창했을 거야. 합창. 오늘날도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순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울과 무기력의 문제를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불러요. 정말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찬송해요. 이게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아주 쉽게 들춰볼 수 있는 단초예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더더욱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죠? 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영생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영벌로 다스리시는 그 일만 이제 남았습니다.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미 한 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때에 그 영벌과 그 영생의 심판 또는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에 100% 마음이 절대 함몰되지 말란 뜻이에요.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하고 데이트하고 행복하게 애를 잘 낳고 물질이 끊어지지 않고 너무 복되게 살아가는 거 감사하죠. 일반적인 추마하니까. 근데 그 덕분에 그 여인이 시집 오면서 들여온 그죠? 우상 숭배를 솔로몬이 딱 그랬어요. 우상 숭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증권 투자, 막 부동산 귀신, 명품 아니면은 곳곳에 그쪽 골프 뭐 이런 막 투자. 그래가지고 막 제사이 증식되어 그 여성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 여자를 닮아가지고 막 똑똑해요. 공부도 되게 잘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늘 졸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늘 졸던 아이들이 당연히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아빠 예배를 꼭 가야 되나요? 우리들도 인권이 있는데 아빠에 의해서 강요돼서 언제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죠. 이제는 제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강요하지 말라는 말하고 지금 방금 이 아이가 한 말은 다른 말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걸 다 알게 된 그 자녀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즐거움,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 우선순위지라는 마음을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박사가 되고 아무리 그쵸? 특허권이 많은 사람이 돼도 그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함몰된 사람으로 가기는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완전히 정반대로 간 거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식 투자하고 그죠? 모든 사람들하고 정반대로 맨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나무 자르고 나르고 역청 바르고 그쵸? 망치질 뚝딱거리고 여자들은 식사 내오고 지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서 직업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공부를 하고 그 직업을 가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수많은 이웃들과 만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겉으로는 간호사, 겉으로는 과학자, 기술자가 돼서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충실히 일하지만 그 충실히 일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복음이 전달되게 하게끔 하나님이 여러분 청지기로 늘 쓰신다는 생각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직군에서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직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공적을 삼아서 회사에 베팅을 하고 이익을 도모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모아서 더 큰 회사를, 더 큰 꿈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성과 그런 지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는 거니까 그 아직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모범을, 그 꼴을 보여줌으로써 과연 저 사람 뒤에 배경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가 답답하죠.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자꾸 하나님이란 분이 끼어들어서 내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그럼 내 선택의 영역이 있잖아. 여러분 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선택의 영역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노아의 때에 세상에 닥친 이 홍수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죠?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듣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무엇? 나는 세상에서 바빠서 내가 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든. 요거밖에 없어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복음을 전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걸로 이해해요. 그리고 나한테 나쁠 것이 없다고 고백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죠. 그게 믿음이 있는 건지 알아요. 아니에요. 정녕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둘러요.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유능한 대통령,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주의를 성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훨씬 더 명성 있고 훨씬 더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연예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마음을 심장을 가지고 그죠? 선교를 떠나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왜? 더 많은 세력을 얻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전한 그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잔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다시 또 잔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넘쳐 흐르는 것을 버리고 낭비하기보다는 나누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그리고 영 모르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생수 구원의 잔을 마시고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해지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그 사람들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노아에게 행하신 것처럼 큰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4절을 보세요. 2절과 3절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에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방주 안에 들이라고 하시는데 암수 한 상씩만 허락하셨죠. 근데 오늘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앞둔 상황에서는 구별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들은 2씩. 정결한 것들은요. 노아의 방주 가운데서 그쵸? 꽤 오랫동안 기거해야 되잖아요. 이 정결한 짐승들은 대부분 초식동물이에요. 순한 애들이에요. 사람의 양식으로 또는 이 방주에 타 있는 다른 동물들의 그쵸? 식량거리로
그리고 이 심판이, 홍수의 심판이 다 행해지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는 무엇으로? 제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물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돛상이 아니라 7쌍을. 그리고 부정한 동물들, 육식동물이나 아니면 그죠?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딱 둘만. 사실 여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1시간 이상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있지만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짐승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시는지. 그리고 4절 말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준행의 내용이 이제 6절부터 나오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래서 노아 부부, 아들 부부 해서 몇 명? 8명.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린 맨날 만화나 아니면은 책자를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죠. 노아가 뭐 하죠? 짐승들 막 불러 모으고 뱃속으로 그쵸? 차근차근 올라가게 했다고. 아니에요.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이 모든 보존돼야 되는 짐승들에게 영의 문을 여셨어요. 이 말 못하는 녀석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너희들은 살 것이야. 이제 내가 노아에게 만들다고 한 방주가 있으니 너희들은 그 방주에 올라타야 돼. 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 놓고 그날을 기다리고 동물들이 차례대로 오는 것을 목격하면 돼요. 그냥. 오히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노아 신묘막측함을 느꼈을 거예요. 이거 뭐야? 저기서부터 벌떼와 모든 곤충들이 먼저 마치 군대의 사열식처럼 줄을 지어서 방주를 향해서 닥쳐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편에서는 초식동물들이 또 규모를 갖추어서 행진을 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도 두려워했던 누구? 강한 야생동물들도 그 행렬의 끝부분에서 서로 잡아먹고 서로 싸운 일 전혀 없이 질서 있게 수년하면서 방주에 올라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에 방주, 이미 마련된 구원의 방주에 당신의 아름다운 사랑의 뜻대로 모든 각종 짐승들이 타게끔 인도하시는 겁니다. 노아 가족들이 이 장면을 보고 오히려 정말로 홍수가 있을 것이구나.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어느 지역에 쓰나미 있을 것,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있으면 그로부터 3일 전, 10일 전, 심지어 한 달 전에 뭐 합니까? 새들이 날아오릅니다. 모든 짐승들이 그것을 피합니다. 갑자기 벌레가, 곤충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 장면이에요, 이게. 그리고 약속한 것처럼 7장 4절에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짐에 쓸어버리라 하신 그 약속이 몇 절?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아예 못을 박아요. 둘째 달 11일이니까 17일 노아 600살 되던 해 2월 17일에 정확하게 적혀있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과거에는 지금 오존층 있죠? 오존층이 없었어요. 물층,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태양 광선, 모든 광선이 UV 현상 튕겨나가서 사람들의 노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므로, 그러나 물창은 그때 터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의 노화는 여러 가지 노화가 방지되고 그 오존층이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 환경 문제 심각하죠. 모든 곡물 나는 것들, 농사 짓는 것도 훨씬 더 수월했을 거예요. 이때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은 열매를 따는, 거두는 역할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수고해도 그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 건 이 물층이라고 하는 이 궁창들이 터졌기 때문에. 근데 궁창에 있는 물이 아무리 쏟아진다고 한들 지구상이 가장 높이 있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8,000m가 넘는데 다 덮이겠습니까? 여긴 적혀 있어요. 아예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보면 뭐라 되어 있죠? 큰 기품의 샘들.
샘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 겁니까? 지상에 있는 거죠.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샘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터졌다는 건 땅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지질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쓰나미가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쓰나미 현상에 의해서 몰려오는 20m, 30m가 넘는, 그쵸? 그 폭풍 언덕이, 그죠? 폭풍 언덕이 부산 시내를 삽시간에 쓸고 지나가는 그 장면. 그러면서 모든 구조물들이 파괴되고 엉키면서, 그쵸? 큰 혼돈에 빠지는 것. 근데 여기에 지하에 샘물까지 터졌어요. 땅이 가라앉는다고요. 매몰된다, 수몰된다고요. 우리 아스팔트 도로 위에, 그쵸? 싱크홀 현상 있죠? 갑자기 지나가는데 땅이 꺼져버리는,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한 군데만 그래도 재앙이라 그러는데 전 지구상의 모든 땅과 바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삽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뒷부분 나올 거예요. 이게, 그치? 7m 높이밖에 물이 안 찼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무리 과거 시대가, 저기에도 산이 높이가 이렇게 높은데 7m밖에 안 되면 이게 물이 가득 채워진 게, 이렇게 막 과학적으로 짱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문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지층이 다 무너져 내림으로 7m밖에 채워지지 않는 물에도 다 가라앉을 정도로 땅이 꺼져버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120년에다가 7일, 일주일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무시로 기다려주시는 자비의 시간, 구원의 시간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도 듣기는 듣되 비난하고 조롱하고 믿음 없이 반응해서 결국 심판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왔고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와서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남은 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결혼하고 모든 사업하고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증명해야 되는 여러분의 몫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 6장 마지막 절과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평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의롭다라고 평가받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네가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영광에 큰 칭찬까지 다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 짓기를 멈추지 않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보셨다고 하시면서 그 방주에 올라탈 것을 명령하셨을 때 노아가 각종 짐승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 방주에 그대로 올라타는 모습을 보시고 또 내 말을 다 준행했다고 평가하신 그 하나님이 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으며 날마다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면서 살 것을 각오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